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욥기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오늘 욥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였던 소발은 이런 문제 속에 욥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요약하자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너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고 죄인인 너의 업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다음과 같은 악인의 끝은 멸망이라는 이 사고방식 속에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까닭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이러한 소발의 말이 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율법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짧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만을 판별해주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자칫하면 오해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소발의 입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율법에 대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반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에 단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연약하고 이것 하나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내 삶 속에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순기능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 율법의 길, 그를 통해 나를 부정해 나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징수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삶이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율법의 잣대를 두고 누군가를 벌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하면서 원인 모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먼저 해야 될 것은 율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소망을 두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좁은 길을 가셔서 우리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힘듦을 지시고 먼저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정죄가 아닌 도리어 옆에서 응원하고 희망을 주며 함께 문제와 고난에 동참해주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삶이자 바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원인 모를 문제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혼자서는 때로는 위태롭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하루 속에서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